하나님 말씀 우리 출애굽기 11장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려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중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여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수요 예배 때에 함께 읽었던 그런 본문이에요. 그렇지만은 지난주 우리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지 못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 다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3절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오늘 3절에 보면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보았다고요? 아주 위대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오늘 이 시대 성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세계 중심지에 있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왕이고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아주 위대하게 보았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를 위대한 공동체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대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는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두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자. 예, 우리가요 말씀에 순종하면 시대를 초월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 또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대하다는 말이 뭡니까? 위가 크다는 말입니까? 요즘 뭐 위대하다면 위가 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대하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그것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또 사람들에게 그런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존경을 받고 있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위대하게 보인다는 말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은 또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심지어는 바로까지도, 그렇게 여러분 콧대가 높고 자존심이 강한 바로까지도 모세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절에 보시면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그 다음에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예, 바로의 신하, 애굽에 있는 그 신하들의 눈에, 또 애굽 사람들의 눈에 위대한 사람으로 지금 보이고 있죠. 그리고 바로도 지금 모세를 무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바로도 모세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모세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그가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렇게 요즘 말로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그런 신하들과 백성들이 모세를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가진 백그라운드가 뭡니까? 지금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는 여러분 애굽 사람들 앞에 지금 도망자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그가 지금 갖고 있는 백그라운드는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애굽이라는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바로 도망자요, 살인자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 출신이 아닙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에서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천히 여겼어요. 천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형적으로 보면 모세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하게 볼 수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존엄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외모양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타이틀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외모양도 지금 얼마나 흐름하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그런 어떤 귀족처럼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니겠죠, 여러분. 40년간 미디안 광야 생활했으니까 옷이나 그 외모양이 얼마나 남루하고 흐름해 보이겠습니까? 전형적인 지금 시골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모세가 등장했다 볼 수 있죠. 전혀 애굽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존경과 존엄심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지금 모세에게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타이틀도 없고 외모양도 그렇고 그의 과거의 히스토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살인자여 도망자.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모세인데 지금 그런 모세를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다고요? 아주 위대한 자로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뛰어나고 잘났어, 훌륭해서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성경 출애굽기 1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를 받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금 패물을 줄 수 있도록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셨어. 감동을 주셨어. 찔림을 주셨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은금 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이 모세를 바라보는 눈이요 아주 존귀한 자로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훌륭하고 모세가 잘나서 아주 존귀한 자로 애굽 사람들이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런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높이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한국에서 기독교인들이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안 좋아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 교회가 말을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믿거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말을 그대로 받지 아니하는, 말에 대해서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해 있습니다. 이민교회도 그런 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옛날에는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교회 직분자 또 그 교회 그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래도 말을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선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심한 사람은요, 기독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독교를 하지 않고 개독교라,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에 힘들고 또한 여러분 사역하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신앙생활하기 힘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존경을 받고 또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시선이요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로 바라보게 할 수 있는가? 모세를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대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룩다운하는 게 아니고 룩다운하는 게 아니고요, 룩업 할 수 있는, 우리를 쳐다보는 그 시선이 존경과 그 다음에 존엄과 그 다음에 진실됨과, 그리고 정말 교회는 가치 있는 곳이다. 교회는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곳이다. 또 우리 사회의 오늘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다. 그런 시선으로 어떻게 하면 지금의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하고 다르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뭘까요? 그 비결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해요? 두려운 자로, 위대한 자로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눈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이 교회를 대하는 자세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무시하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인정해주고 위대한 공동체로,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대한 성도로 바라보게 해 주셔야만이 앞으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에 그냥 나가게 하지 아니하고 은금 배물을 손에 쥐게 하면서 나가게 한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교회를 선대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가 존경의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할 때에 얼마든지 교회가 앞으로 사역안에 있어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어떤 미래에 있어서 희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자로 세워주셨어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모세를 그렇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에 모세를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해요? 위대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했느냐? 모세가 어떻게 살아왔기에 하나님께서 모세 편에서 일을 하시고 역사를 진행해 주셨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비록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고 신앙생활하는 환경은 열악한 환경이지만 옛날 같지 아니한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모세는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는가? 그것은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온전히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는 가운데 모세는 5번에 걸쳐서 애굽에 가지 않겠다고,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자가 아니다고 사양을 했습니다. 5번이나 사양을 했어요. 그렇지만 더 이상 모세는 사양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죠.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셔서 그를 어떻게 해요? 애국 사람들의 눈에 위대한 사람으로 보게 하시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우리가 목회 현장, 힘든 신앙생활의 현장, 세상은 날로 부패하고 타락해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뭐냐? 모세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또 그런 교회를 높여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7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이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는가? 출애굽기 7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온 뒤로부터는 한 번도요 사양하지 않고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바로 앞에 나가는 길,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 다음에 재앙을 행하는 그 일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애굽에서 그가 사역을 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리치라면 지팡이를 내리치고요, 지팡이를 들라면 들고, 지팡이를 던지라면 지팡이를 던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바로에 가서 그 말을 전하라면 또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로 날로 악해져 가고 여러 가지 많은 사고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이런 환경을 초월해서 모세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교회를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게 보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없이 말씀을 선포하자. 예. 교회나 여러분 성도가 위대하게 보이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존경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요, 두려움 없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11장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번째 재앙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그 말씀이에요.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집에 있는 장자들이 중요해요. 장자들이. 처음 난 장자가 죽는 거예요. 장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도 죽는 그 무시무시한 엄청난 고통과 슬픔을 겪어야 되는 그 재앙이 바로 여러분 장자의 죽음, 첫 소생이 죽는 재앙 아닙니까? 여러분 장자나 첫 소생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상징하는 모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전부를 잃었다고 하는 그 재앙이 여러분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인 것입니다. 결국 10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가 항복해서 이제 너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그렇게 고집피웠던 이 바로가 이제 손을 들어 항복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고집을 피우지 않고 너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바로를 항복해야 하는 그 재앙이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 아닙니까? 이 재앙을 여러분 이야기한다는 것은, 선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심기를 건드리는, 심기를 건드리는. 자,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당신 앞으로 일주일 후에 당한 망합니다. 당신 집안 다 망합니다. 사업장도 망하고 자녀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집안에도 큰 불화가 생기고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뭐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미워하는 감정이 생기면서 당신하고는 절대 상종하지 않습니다. 전화도 하지 마세요. 찾아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한다는 것은 바로에게는 큰 충격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를 제일 지금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10번째 재앙, 10번째 재앙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찌 됩니까? 모세는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을 예고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람을 알면, 좀 지나면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진짜 싫어할 것이다,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이야기를 자문하면 좋은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의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피하거나 안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듣기를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제 장자가 죽는다. 그 말은 너에게는, 이 애굽에는 미래가 없다, 그 말. 미래가 없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얼마든지 신기가 불편하여서 분노하여 모세를요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으니까, 10번째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바로에게, 나가서는 바로의 신하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1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아멘. 1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모세가 그대로 바로에게 전하는 겁니다. 장자가 죽는, 모든 첫 번째 소생이 죽는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달하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기에 담대하게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모세는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결과가 어찌 되었을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 모세가 목숨을 걸고 바로 앞에 그 전한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여호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모세가요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요 던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가지고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 사람들의 눈에 아주 위대한 자로 보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귀한 교훈이죠.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요 얼마나 시대에 잘 편성해서 저저술에 맞게끔 살아가느냐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런 것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어떤 경영에 대한 마케팅에 대한 그런 매니지먼트도 필요합니다. 연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여러분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 액세서리예요. 시대의 흐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가 뭘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시대의 문화가 어떻고요, 생활 방식이 어떻고, 사람들의 사고가 어떤 건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진짜 붙잡고 살아가야 될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싫어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전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위대한 교회로, 성도로 세워주시고,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가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가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면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존경하게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고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습니까? 모세처럼, 또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신앙의 선조들처럼, 오늘날 여러분 그런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나 인도같이 여러분 힌두교가 어떻게 보면 국가의 하나의 종교로 인정되는 그런 인도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을 던져야 되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러분 죽음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불이익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고 감수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있으면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고 담대하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교훈,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야만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비난으로부터, 때로는 불이익으로부터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가 감수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담대하게 말씀을 옳지않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비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당당한 사람 눈치 안 보잖아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오다 하더라도 나는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겠다. 당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확신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은 죽지만은 죽는 것이 끝난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세상을 떠나면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예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것을 믿으시죠? 확신이 있죠,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은요, 가봐야 알지요, 대봐야 알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은 분명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천국이 있다는 게 믿어져요.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어집니다. 내가 당연히 부활할 것을 믿어집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교회 성도입니다, 어떤 직분자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확신이 있는 것 같이 믿음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세상 밖에서는 말을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교회 다닐까 안 다닐까, 교회 직분자일까 아닐까, 의문을 갖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확신이 중요한 거죠. 저는 역사적 인물 가운데 이순신 장군을 참 좋아해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 그 당시 함대가 330대거든요. 330대. 12대 330대는 여러분 그게 몇 대에 몇입니까? 한 33대 1이 되겠네. 33대 1이요. 우리 같으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대 가지고도 될까 말까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12척 가지고 330대의 일본의 함선을 맞서서 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조도 나중에는 뭐 다시 이순신 장군을 통제사로 임명하면서 상황이 안 되니까 그냥 육군하고 합해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해요. 어떻게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를 가지고 330대의 일본의 함선에 맞서서 싸울 그런 용기를 가졌는가? 그 용기는 어디 있는가? 또 승리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왔는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준비성에도 있을 것이고 그 당시 그 명량해전에 대한 지리적인 여건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과거에 이순신 장군이 싸워가 다 이겼지 않습니까?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확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분명하게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과 싸우게 됐는데 그 배경은 원동력은 뭐라고요? 비록 조선의 그런 수군의 그런 군사수나 배가 적어도 불리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확신이 있었다는 확신이. 그 확신이 결국 승리를 가져다 준 거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확신이에요, 확신이에요. 시간이 갔지만은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졌는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확신을 갖고 있었는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 명령하셨죠.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습니까? 비록 아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후손들을 주실 것이다. 이삭에서 난 씨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이 자손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후손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 후손들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삭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스마엘이 아니고요. 이삭을 통해서 그가 열국의 아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 가졌다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니까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로 살려주실 것이다. 부활신앙을 믿은 거죠.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면 여기서 우리에게 확신이 나옵니다. 확신이 나옵니다. 내가 가보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으니까 우리가 확신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진리를 전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알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세상사람 앞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는 그 자리까지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